오늘도 강남 꽃꽂이로 섬기는 김가인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그의 앞날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머뭇거리자 선생님께서 힌트를 줍니다. 끝은 다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감사합니다 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고맙습니다 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학생은 뭘 그런 걸 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도 허무해합니다. 감사 인사 받으려고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사를 하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정이 더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선물을 주고 또 앞으로도 더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사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한번 받은 것으로 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물을 받기 어렵고 더 큰 선물, 더 좋은 선물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이, 일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귀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사업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그 기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절기를 만들서까지라도 감사를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14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년에 3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 첫 번째 드리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늦가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그 이듬해 여름에 이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가 바뀐 후에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얻은 곡식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리고 수확을 시작을 해서 7주 만에 그것이 추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내게 되고 적과 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돌고 돌아서 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되어지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한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마늘이나 부추나 생선이나 이런 어떤 과일들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한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또한 불뱀이 나타나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하게 한 것은 그들이 감사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린 것입니까? 죄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을 한탄시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 풍성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선생님, 내 남편은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오자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가라. 너하고 너 아들들만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 잠그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아들들은 빈 그릇을 계속 차면 가져가고 꺼내고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릇이 나온 것입니다.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다른 그릇이 없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럼 그 순간 기름은 딱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만큼 빌려온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만큼 채워주시고 그런 만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 감사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걸 뭘 달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뭘 달라고 그래? 왜 욕심 많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럽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더 주기를 싫어합니다. 이만큼 줄까 말까요? 더 줄까 말까? 예? 장사님도 보십시오. 이게 뭐 조금 언제 줄도 말도 막 그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사러 가가지고 깨를 산다든지 뭐 쌀을 산다든지 할 때는 장사는 술술술 담아가지고 술 부풀라 그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우로 좌로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하면 쑥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그 시골에서 다자기가 들고 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해봤습니다. 들었다 흔들었다 놓았다 탁 놓으면 팍 가라앉습니다. 그럼 더 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그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께 받은 이 잔이 넘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넘치시고 사랑도 넘치시고 은혜도 넘치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야 좋습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쳐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기쁨이 조금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넘친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재미가 없어, 살 소망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소망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나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들도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난 살고 싶지 않다, 난 불행하다, 어떻게 하다, 이런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게 내 신세가 뭐냐, 그러면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일에 힘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서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정리시켜달라 했습니까? 왜 나를 정리시켰다가 이렇게 쪽팔리고 탄핵을 당하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정리를 시키지 마시지 왜 정리까지 세워가시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하던 그 3번씩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를 쓰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쓰셨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 사도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감사할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쓰신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저들의 삶이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고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환경이 뭐가 좋았습니까?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때는 막 반짝 그냥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무조건 다윗왕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사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남은 나라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옷을 벗고 막 이런 게 또 저 미치다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주님이 다윗의 감사는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었고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숨을 거둘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눈을 감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것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것을 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감사의 제목을 모두 적는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는 모두 적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하고 무화과나무가 많이 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왜 이리 팔자가 사납냐,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 조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상에 채탈자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받은 은혜만 감사할 것이나 받을 은혜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까지 지낸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내가 왜 이 개떡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고 이 남자 안 해주면 누가 나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줄까, 나 같은 것을 누가 데려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도 형제가 있어 좋다, 형제가 있어 좋다 그러시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네가 있어 나는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일터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하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때마다 월급을 그때그때 주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실패한 것도, 넘어진 것도, 시험에 떨어진 것도 다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잘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내 신앙이 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는 길에 장애가 있고, 길을 가로막는 고난이 있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장애를 통해서, 가로막힘을 통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일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감사를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이었던 일들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많았고 어렵다고 말할 만큼 세상은 뒤숭숭하지만,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그를 모함한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자신을 미워하여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없었더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내게 함순 짓게 하는 사람도, 나를 울게 한 사람도, 내게 이런저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색하지 마십시다. 때를 놓치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족들에게 받은 친절, 타인에게 받은 배려,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빨리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풍성함으로 은혜도 풍성해지고 기쁨도 풍성해지고 소망도 풍성해지고 행복도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하기보다, 감사할 조건을 보기보다 오히려 불평한 조건을 찾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원망할 조건들을 찾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자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걸 찾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보여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짜증이 많았습니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